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전에 하도 복잡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죽은 화석화된 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 참 암울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곡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목만 들으면 참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 제목. 혀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이런 곡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시구나. 저만 들어봤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독재의 그런 정권 안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제목에 혀 잘린 하나님, 또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심지어 거기 보면 화상당하신 하나님. 화상당하셔서 얼굴을 돌리셨나? 이렇게. 그래서 그 가사만 보면 이게 신앙의 가사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좀 하나님을 깊이 바라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 내 지금 어려운 형편들, 이런 상황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 주세요. 막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상황과 이런 환경을 정말 멀게만 지켜본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봤더니 세상의 것은 너무 눈에 잘 보여요. 눈에 팍팍 보여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응? 적당히 정말 진실하지도 않고 적당히 사기치는데 잘 돼, 응? 이런 게 잘 되는, 이게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공의 하나님 맞으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맞으셔? 그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의인이 받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처해진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은, 응? 내일도 그래 될 것 같고 다음 달에도 그래 될 것 같고, 해가 바뀐다고 그렇게 낮을 것 같지도 않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응? 이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내가 살 것 같은, 내 숨통이 열릴 것 같아. 그런데 그 기도에도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정말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증명이나 하나님의 그런 존재 양식에 대해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멀게 느껴질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아니 없을 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곁에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모든 상황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게 잘 풀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정말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어려운 상황보다는 좀 나은 상황들, 그렇죠? 좀 잘 풀리고 상황이 행복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좋아지고 예배하기 쉬운 것은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버겁고 힘들 때 그거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가지고 내 여건이나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상황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처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 예배냐면 고통 속에 드리는 예배예요. 가장 깊은 경지의 찬양은 언제 드리는 찬양이냐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가장 깊은 찬양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시련 당할 때, 내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일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여건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과 욥의 삶, 제가 특별히 말씀 가운데 다윗 시편과 욥의 욥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짧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반드시 내가 가깝게만 느껴지는 게 계속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멀게만 느껴진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나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내가 느끼기를 하나님 내 곁에 딱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만 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들려면 다윗이에요. 근데 예배자 다윗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조차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예배자의 가장 모범이라고는 다윗도 하나님의 보좌를 다윗이 그의 시편에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곁에 없음을, 그 안타까움을, 그 불만을 다윗도 시편에서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편 1절 혹시 성경 있으면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절에 보면, 자, 다윗은요 무조건 시편에 가장 많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 자, 시편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누가 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요. 22편 1절에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해서 나를 돕지 않으세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42편 2절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거 인용해서.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는데 누가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그런 모범이 되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어요? 안 떠났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멀리 떠나셨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 멀리 떠난 것 같아.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내 멀리서 나를 지켜만 보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아뢰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게 사실은 문제죠. 하나님, 나 정말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 멀리서 계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거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너를 낳은, 그렇죠?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잊어요? 이 얘기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진 않으세요. 너는 언제나 내가 곁에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는 약속 안 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임재를 언제나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지. 네 감정이 네가 느끼기에 내가 너를 떠난 것처럼 느끼게 안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참 고통스럽고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서구에는 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 잘 때? 떨어져서 자요. 이때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공포 느껴지세요? 멀쩡히 며칠을 같이 옆에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혼자 뚝 떨어뜨려고 그 컴컴한 밤에. 그렇죠? 아무리 울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없어. 근데 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같은 방에 바로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부모님은 저 방에 나의 울음소리를 좀 항상 달려올 거고, 그렇죠? 내가 배고프면 젖을 주려고 올 거고, 내가 싸면 자리를 봐주려고 올 거고, 무슨 과정이에요? 부모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참 당황스럽고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어, 항상 보여주셔. 그럼 아직은 어떤 거예요? 아이고 아직 어렵구나.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 믿을 때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막 팍팍 보여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래요. 막 처음 믿을 때 보면 막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 23장 8절 10절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긴 것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따라오시는 것 같고 내 옆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반대쪽 옆에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긴 것 같이 되어서 내가 나오리라.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걸.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여러분, 절대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것은 내 신앙을 좀 더 기름지게 하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감정 주신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감정을 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만약에 감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건 정확히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 해소하는 거. 우리가 감정 해소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이만 하면 됩니다. 예, 욥과 같이요. 그래요. 욥도 분명히 내 옆에도 안 보이시고 내 뒤에도 안 보이시고 내 좌우에도 안 보이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이렇게죠. 그럼 고난 받고도 욥은요, 머리 밀고 겉옷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욥은요, 예배자였어요. 욥과 같은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짧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까 비밀이나 관계에서 하나, 첫 번째는 솔직하게 감정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솔직하게. 욥 보세요. 그냥 숨기지 마세요. 응?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거예요. 사람한테 털어놓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털어놔요. 하나님께. 응? 감정을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요, 그게요, 결국은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안 계시지 않냐고, 나 안 도와주시지 않았냐고. 응? 욥도 보세요.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시고 양옆도 안 보이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로다.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솔직한, 하나님 나 섭섭해요. 나 이런데 너무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욥기 29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지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우리의 의문들도 다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속처럼 속이 요만하지 않으세요. 제가 누누이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꼭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밴댕이 소갈이 머리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꼭 자기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같이. 내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의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으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마음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감정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왜 문제 삼게 만들어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도 어려워지고요. 응? 감정은 사람한테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쏟으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한 번도 안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대하지도 않고.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했을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내 의심, 내 분노, 내 두려움, 내 슬픔, 내 혼란, 내 의문을 다 토로해도 그래도 내가 믿었노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었노라. 하나님, 내 앞에도 안 보이시고 내 뒤에도 안 보이시고 내 양옆에도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116편 시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본으로, 성경은 인터넷 다 있잖아요. 성경은 개역개정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성경을 들어가 보면 다른 본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거로 딱 클릭을 하면
자, 그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116편 10절이 아까 개역개정은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했을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이 구절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굳게 믿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굳게 믿는데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 뒤에 있는 상황, 내 감정,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질 때, 침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아뢰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들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정과 상황, 환경,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묵상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더 눈동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짓눌러버려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기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세벨처럼 그냥 나 잘 몰라도 그냥 말씀에 젖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여러분들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특성,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전자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어디나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영적으로 맹활한 시기가 지날 때에 우리는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 인생의 광야를, 사막과 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감정 의지하지 말고요, 약속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감정 믿고 가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감정 좋을 때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 나쁠 때 우리 감정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속으로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믿지 마세요.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신뢰할 사람은 약속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인내함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소망 아닙니까? 인내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성숙하게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신앙의 성숙의 깊은 단계로 이끄심을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참, 욥이요, 사실은 욥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잘 될 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고난 한복판에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예배는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로 펼쳐지는지 아세요? 고난 중에 예배해서 그래요. 고난 중에. 그들이 신문받고 옥에 갇혔을 때, 매에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막 이런 예배의 드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첫 번째,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정을 아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만 해도 신앙생활은 반 이상 성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신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날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요. 그래도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나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